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과 27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읽는 데만 10분이라 말씀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살려주는 모습을 봤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찾지 못한 사울 왕은 군대가 머물 만한 장소에 진영을 갖추고 밤이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중심점으로 해서 군부대가 사방으로 이 사울 왕을 둘러싸는 구조, 이렇게 해놓고 잠을 잔 거죠. 근데 다윗과 아비새가 모든 병사들과 군대 장관 아브넬을 넘어가서 사울 왕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울 왕과 군대 병사들을 다 깊게 잠들게 하셔서 그 누구도 다녀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다윗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치는 거죠. 사울 왕이요,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걸 바라신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지만 주변 신하들이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면 그들이 저주를 받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그 외침을 듣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원했다기보다는 주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출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물려서 돌아갑니다. 다윗도 자기가 머무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대로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죽일까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피하자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줍니다. 다윗은 시글락 땅에 머물면서 구스 사람, 기레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습격했고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뺏어온 약탈물이라 속이고 그 약탈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사울 왕이 신하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온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드리겠지만 신하들이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울 왕은 한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했다면 그 마음이 변한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신하들의 말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본성을 충동하는 말.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들어야 하지만 악을 행하도록 내 본성을 충동하는 말들과 상황들을 조심하자. 다른 사람을 욕하는 뒷담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나누는 말,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거짓말, 나를 교만하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듣는 것조차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과 감정에 이끌려 살기보다
온전히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샤라라TV 김종인 목사였습니다. 샬롬. 사무엘상 26장.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에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1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고 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